교회 안에 두 종류의 설교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자는 강단에 서서 성도님들에게 설교를 전하는 목사입니다. 저죠. 두 번째 설교자는 일상이라는 강단에 서서 세상을 향해 삶으로 설교하는 평신도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사실 평신도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성직자와 평신도로 그 계층적 구분을 두는 것은 이 카톨릭적 개념입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 로마 카톨릭에 저항하며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개신교가 시작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내세웠던 기치가 뭐냐면 만인제사장론입니다. 만인제사장론. 이게 뭐냐면 만인제사장론이란 성직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목사와 선교사만이 성직을 맡은 자들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성직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게 만인제사장론입니다. 여러분, 직업이라는 이 단어가 영어로 뭐죠? 직업이 영어로? job입니다. job. 근데 job이라는 단어는 생계수단으로서의 직업을 말할 때 job이다. 너 직업이 뭐야? 너 job이 뭐야? 그러면 너 뭐로 밥 먹고 살아?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직업을 뜻하는 또 다른 영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vocation이에요. vocation. 이 vocation이라는 단어는 vocale라는 라틴어에서 왔는데 이 부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소명이죠. 소명. vocation은 소명이란 뜻도 있고 직업이란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냐면 우리의 삶의 일상, 내 직업, 내 삶의 연장 속에 우리를 부르셔서 그 직장, 내 가정이라는 삶의 일터와 삼터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을 증거하는 사명자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업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만일 목사가 그 목사를 잡으로 알고 하나의 생계의 수단으로 목사로서 살아간다면 그는 성직을 맡은 게 아니죠. 그에게는 성직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그저 일상적인 세속적인 자리에서 일상적 직업을 갖고 살아가지만 그 자리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은혜를 드러내는 자로 내가 그 직장에서 그 일터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성직을 맡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설교자이며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12명으로 시작됐지만 어떻게 300년 만에 로마 제국을 정복하는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는가? 그것은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일상 속에서 예수를 드러내는 설교자로, 선교자로, 성직자로 살아간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우리는 어떻게 삶의 연장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영적인 설교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순간마다 그리스도를 전할 기회를 포착하라.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시면 많은 설교가 등장합니다. 베드로의 설교, 스데반의 설교, 바울의 설교, 설교문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그 모든 설교에 공통점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모든 설교는 예배당이라는 공간에서 예배 순서라는 세팅 안에서 기획된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설교는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그 사건에 대한 후속타로 설교가 선포되는 것을 보게 돼요. 다시 말해서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이 설교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를 보았어요. 근데 이 설교가 어떤 배경 속에 선포됩니까? 오순절날 마가이다락 광야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한 제자들이 거리로 뛰쳐나가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외국어 방언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막 선포하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충격과 놀람에 휩싸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 아니냐. 근데 어떻게 저들이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우리나라 언어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느냐.
막 사람들이 충격과 놀람에 휩싸여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야, 제자들이 대낮부터 술 먹고 지금 술주정한다라고 조롱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사건, 그 초자연적이고 하나님이 개입하신 그 사건의 의미를 설교로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어떤 설교를 합니까? 이것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의 예언처럼 말세에 하나님이 영을 부어줘서 젊은이들이 꿈을 보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다는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너희가 그런데 그 예언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지만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부활시켰다.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된다 라고 선포하면서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 아닙니까? 사도행전 3장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번째 설교 이전에 지난주에 어떤 사건이에요? 성전 민문의 날 때부터 태어난 40세 된 안진뱅이가 날마다 구걸을 하고 있는데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기 위해 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안진뱅이 거린을 일으켜 세우지 않습니까? 엄청난 기적이죠. 40년을 유대인들이 봤단 말이에요. 수십 년을 그 자리에 그곳에 고정되어 거린처럼 구걸하던 그 사람이 갑자기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거린을 일으켜 세운 베드로를 향하여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그 사건을 잡아 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두 번째로 설교하는 내용이 오늘 여러분과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모든 설교들은 어떤 사건이 발생해요. 그리고 그 사건의 의미를 설교로 선포하는 내용이 그 뒤에 등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기독교를 하나의 교리,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종교의 차이가 있어요. 기독교는 사실 엄밀한 의미로 따지면 종교가 아닙니다. 근본적 차이가 있어요. 기독교와 종교를 구분하는 매우 중요한 하나의 표현이 뭐냐면, 종교는 good advice, advice는 뭐냐면 충고죠. 충고, 좋은 충고. 그러니까 종교란 건 뭐냐면 advice라는 거예요. 그 종교를 만든 교주라든가 그 종교를 체계한 어떤 사람들이 만든 사상, 가르침, 철학을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서 사람들이 그것을 배워 체득하고 그 가르침을 이행하는 것이 모든 종교의 메커니즘이에요. 그것이 본질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가르침이 있지만 반드시 가르침 이전에 뭐가 있냐면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복음의 종교라고 할 때 굿뉴스,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이 유앙겔리온의 뜻이 뭐냐면 굿뉴스라는 거예요. 뉴스가 뭐죠? 뉴스는 사건입니다. 사건. 인간의 머리에서 만들어낸 사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이 역사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 역사 안에서 행하신 어떤 사건, 내 삶의 연장 속에 들어오셔서 내 삶에 행하신 어떤 사건, 이 사건이 진리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가 사건이 없는 진리,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행하시는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는 진리와 가르침은 공허하고 무의미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가 포착하고 이해해야 될 관념이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압도적 능력으로 내 삶에 찾아 들어오셔서 나를 포착하시고 나를 사로잡는 하나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은 반드시 우리를 그 사건이 지향하는 궁극적 존재로 인도하는 진리로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모든 패턴은 그렇게 나와요. 어떤 사건, 해프닝이 벌어지고 그 사건이 지향하는 궁극적 대상이 누구인가를 사도들이 설교를 통해 풀어내면서 수많은 설교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무력한 이유, 사건이 없이 개념과 이론과 논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가 아니라 표적의 종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를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이적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미라클, 영어로 미라클.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건 현상이에요. 자연 법칙이 지배하는 이 세계, 이 현상 안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어떤 사건이에요. 그것을 미라클, 기적이라고 말하는. 병이 낫고 바다가 풍랑이 잔잔케 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문둥병이 치유함을 받고, 이게 다 뭡니까? 미라클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미라클을 행하셨어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기적으로 끝나면 기적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는 기적의 목매예요. 기적 신앙을 갖고 싶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그 기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적을 표적이라는 말로 바꿔요. 그러니까 표적은 영어로 사인이죠. 이건 표지판입니다. 손가락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은 그 기적이라는 현상,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 기적을 행하셔서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진리가 뭐냐, 이 기적이 지향하는 궁극적 대상이 누구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다루고 있는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유명한 기적 사건이 뭐냐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입니다. 사람들이 그 기적의 떡을 먹고 그 현상을 보고 열광합니다. 얼마나 열광하냐면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군중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열광과 군중에 호응하면서 더 많은 군중을 끌어모은 것이 아니라 단호한 진리를 선포하세요. 요한복음을 보세요. 너희가 나를 열광하고 나를 따르는 것은 진리를 믿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을 구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참 떡이요, 내가 살아있는 음료요, 나를 먹고 나를 마셔라. 주님이 오병이어가 이 기적이 지시하는 그 표적의 의미를 무엇인지를 설교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개인의 삶도 그렇고 우리 목장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때 이 두 가지의 균형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사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사건이 설교적 진리로 해석되어지고 사람들에게 바르게 증거되고 있는가를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어떤 질문이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이시고 신성이 있으니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통해 자신의 진리를 설파할 수 있었지만 우리가 어떻게 기적을 행합니까? 우리는 인간이고 우리는 진흙 같은 인생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사건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행전을 통해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똑같은 인간이지만 40년을 안진뱅이 된 사람을 잡아서 일으켜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이렇게 세우냐면 은과금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는 무엇을 믿었냐면 자신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의 연종과 임재를 믿었고 그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독교적 사건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행전 2장 8절에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우리 모두에게 준 마지막 지성 명령이 사도행전 2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따라해보세요. 나는 증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곧 증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인이면서 곧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는 증인으로 부름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증인이란 말로 증명하는 사람이에요. 말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제가 있죠. 우리가 말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와 그분의 왕되심과 구세주 되심을 세상에 보여줄 때
말로 증거하는데 전제가 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가 나왔단 말이에요. 폭발적인 파워.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오실 때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내 삶 속에 동행하시면서 나를 통해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에 사건을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특반부흥회 은혜 많이 받으셨죠? 권영경 교수님이 오셔서 첫날, 둘째 날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날 뭘 전하셨죠? 뭐의 주제가 뭐죠? 믿음에 대해서. 두 번째 날 은혜 하셨어요. 근데 믿음을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믿음이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도 믿음이다. 그러나 온전한 믿음은 그것을 넘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계셔서 오늘 내 안에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목장교회로 전환한 이유는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한 겁니다. 교제를 잘하자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교제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에서 제가 디다케, 가르침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코이노니아, 교제가 중요하다 얘기했어요. 근데 이런 가르침을 받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이 나누어지고 성도들이 깊은 교제를 나눠서 우리가 가는 궁극적 지향점은 뭐냐면 선교적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세상에 보여주고 증거해야 돼. 증인된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논리로 보면 우리 교회가 세상에 증인된 공동체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사건. 세상이 그 사건을 봐야 돼요. 그 사건을 보고 충격과 놀라움에 휩싸여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질문을 할 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물어야 되잖아요. 궁금증을 가져야 되잖아요. 뭐지? 왜 저들에게 저런 삶이 일어나는 거지? 저들이 갖고 있는 삶의 근거는 뭐고 소망은 뭐고 믿음은 뭐지? 왜 저런 선택을 하고 왜 저런 삶의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거지? 사건이 보여지는 거예요. 사건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목장에서 VIP를 품고 VIP를 초대해야 됩니다. VIP들이 와서 뭘 보냐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사건을 봐야 돼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목장에서 우리가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한 주간의 감사를 나눠요. 감사. 그리고 목장 모임이 끝나고 마무리하기 전에 뭘 내는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이거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한 주간 동안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삶 속에서 행하신 사건을 나누는 거예요. 사건. 뭐 안전뱅이가 일어났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뭐 기도했더니 어마어마한 일, 이런 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내 인생에 계시기에 일어난 사건들이 있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눈물이 변하여 웃음이 되고, 미움이 변하여 용서가 일어나고, 일어날 수 없었던 삶의 깊은 절망으로부터 일어나는 일들이 예수를 통해 내 안에 일어난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신다면 어떤 일들이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를 기대하면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와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제목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서로 나눌 때 VIP들은 충격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나? 하나님이 정말 인간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는가에 대한 궁금증과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VIP의 기도 제목을 잘 들으시고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VIP들은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너무 잘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현존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그 기도 제목이 이기적인 기도 제목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좀 이상한 기도 제목이라도 그냥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삶 속에 이 사건을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진리가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생명의 삶을 통해, 예수 영접 모임을 통해, 그리고 새로운 삶을 통해 어떻게 이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씀을 통해 가르치면서 예수라는 한 분에 집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함께 내주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위대한 일들을 지금도 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보여주셔야 돼요. 간증하셔야 돼요. 사람들 앞에 것들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로 그 일이 어떻게 예수로부터 내 삶에 이루어졌는지를 사람들에게 기회가 될 때 선포하고 나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세요. 사람들의 시선을 그리스도에게로 가져가라. 자,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그 다음 넘겨보세요. 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참된 기독교와 가짜 기독교가 구별되는 지점을 우리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주목하게 하는 초자연적 사건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사람들이 충만하여 한 번도 배운 본 적이 없는 외국어 방언으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면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태어나면서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그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손을 잡아 일으켜 걷게 하고 뛰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다 어디를 향합니까? 그 사람을 고쳐준 베드로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왜 나를 주목하느냐, 왜 나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무엇을 하고 있지 않은지를 보세요.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여러분들에게 방언을 받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앞으로 나오세요. 내가 방언 받게 해주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병 낫기 원하는 분들 있습니까? 내게 나오세요. 내가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더 끌어모으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더 자신을 주목하게 하고, 그 사람들로부터 신적 존재로, 위대한 지도자로 초안과 존경을 받으며 자기를 점점점 높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지도자로 자신을 높이는 일들을 베드로는 하지 않아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와 진짜 선지자를 구별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 있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기적을 행하고 그 기적을 자랑하고 그 기적을 행하는 자신을 주목하게 하고 자기의 권능과 경건을 나타내며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있다면 그는 틀림없이 거짓 선지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는 사이비입니다. 참 선지자, 참으로 복음을 알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릴 때 바울처럼 옷을 찢어버려요.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루스드라에서 똑같은 사건이 벌어져요. 바울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한 한 사람을 바울이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사회, 원주민들, 그러니까 로마인들, 그러니까 제우스, 그리스 신화의 그 제우스를 신으로 섬기는 그 이방 세계 한계 가운데 그 기적을 행했을 때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뭐라 그러냐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 야, 제우스가 우리 가운데 인간으로 현현했다, 이 사람은 제우스다 라고 하면서 그 바울 앞에 엎드려 바울을 추앙하고 바울에게 예배를 하려고 할 때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그 앞에서 옷을 찢어버립니다. 여러분, 저한테 이러면 안 됩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신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하지 않도록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만을 경배하도록 나를 보내신 겁니다. 참된 기독교는 언제나 모든 기적, 사건의 영광을
자신을 주목하는 도구로 삼지 않고 그 기적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집중을 옮겨 놓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사역자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철학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드릴게요. 예수님이요, 이 역사에서 존재했던 인물 중에 가장 위대한 한 명을 언급했어요. 이 사람이 제일 위대하다. 누굽니까? 누구죠? 예수님이 이 사람이 제일 위대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사람이 없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역사 속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 한 명 뽑으라 하면 그는 세례 요한이야. 세례 요한의 인생이 위대했습니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낙타토를 싣고 맥두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렇게 초라하게 살다가 예수님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순간 헤롯에게 붙들려 감옥에 떨어졌다가 헤로디아의 딸의 고발에 그 농간에 놀아나서 그 농간 때문에 목이 잘려 죽음을 당한 비참한 인생으로 끝났던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세례 요한이 가장 위대하다. 왜 세례 요한이 위대하다 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가진 인생의 철학 때문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철학이 분명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을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야,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러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을 때 세례 요한은 단호하게 No,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의 신발끈도 맬 수 없는 존재야. 나는 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거야.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중요한 인생의 철학을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망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이 말을 들으면서 마음에 아멘이 안 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주님, 저는 망하기 싫어요. 저도 흥하고 예수님도 흥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망한다는 말은 진짜 망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종기와 능력과 우리의 영광과 성공은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의 자원과 선물과 성공과 기적과 사건들을 내 자랑의 도구, 내 성을 쌓는 내 삶의 자랑의 도구로 삶으면 그건 모래성입니다. 모래성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내 인생의 자랑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내 인생에 사건을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을 때 그것을 가지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높인다면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은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를 위대하고 영광스럽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고백을 하시며 사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입에 달고 사세요. 그냥 나 말 하지 말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인생의 한계와 문제에 부딪혔을 때 낙심하지 말고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과 은혜를 주시면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나를 보지 마세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께로 연결될 때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미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는 게 기적이 아니라 지난주 뭐라고 말해요? 그의 인생에 진짜 미문이 열립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문이 열리고 그가 참 성전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찬미하며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 인생의 진짜 기적이 그의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사건에 머물면 안 돼요. 기적에 집착하면 안 돼요. 기적을 통해 나를 만나주시는 그 예수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나를 사망과 죽음과 어두움과 절망으로 일으켜 세우시고 나를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진짜로 내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성을 쌓는 사람이 있고 길을 닦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복, 기적, 은혜를 자기의 성공, 자랑을 아성을 쌓, 아성이라 그러죠. 아성, 자기만의 성을 쌓는 거예요. 모래성입니다, 여러분. 무너져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자원, 복, 기적을 길을 닦아요. 길. 사람들이 주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닦는 일에 그 인생의 자원과 시간과 물질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길을 닦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여러분을 통해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예수의 길이 되어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을 받으시는 존귀한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